필요한 거 잠깐 그러니까 이쪽에 멤버 나이라 같은 멤버예요. 자, 우리 필요한 지금 이게 교회에서 아주 상당히 큐 들어갔습니다. 잠깐. 자, 손흥민 목사님. 자, 저기 눌렸어요? 내 거 잠깐요. 누르고 있어요. 자, 일단 안 눌리잖아요. 동영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자, 시작하는데. 됐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에 자유미디어 목사연합회에서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사건에 관련되어져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파만파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 목사협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문제를 전적으로 아직 법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못하더라도 적어도 알려진 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부탁을 드리기로 박상학 선배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군데로 크로스 체크들도 하고 했는데 우리 그 중에서도 교회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우리 유 장로님 우리 예국운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참여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한번 그 교회 상황이 어떻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이 상당하게 우리 한국 교회를 어느 정도 방향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이해의 폭을 넓혀드리는 그리고 빨리 이것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고 마무리돼야 되겠다. 2심, 3심까지 계속 가면은 이거 얼마나 이게 한국 교회가 심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여러 목사님들을 우리 자미연 회원 목사님들을 언론 모시고 목사님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교수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혁기 장로님이시죠? 예, 장로님을 모시고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성도연합회의 또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 광화문에도 지금도 기도회를 계속 갖고 계시는 회원들이 한 200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애국 활동하시는 장로님 모시고 우선 모두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자 덜추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점에서 1차 한번 모이고 다음 모일 때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정화개혁운동을 정말 좀 더 큰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두 발언을 우리 장로님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에 저희들이 많은 용기를 얻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라면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으려고 해도 세상이 많은 유혹과 이런 환란이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게 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로서 어느덧 우리가 배구 운동을 하면서 활동한 것이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 주변에 우리 애국하시는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늘 항상 뵙고 있고 또 서로 만나서 같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서 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또 힘을 얻고 또 이것은 무엇보다도 누구의 어떤 지적을 하고 누구를 공격하자고 우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사명이 추락돼 있고 또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일들이 드러난 것은 갱산의 일각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지칭해서 공격하자고 우리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한 장로나 목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잘 지적하면서 또 바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장로,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쁜 시간 달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같이 또 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그 부활주일 날도 그때도 한국 교회가 많은 그 의견들이 그렇게 박수를 50번 이상이나 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정권에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서도 그때 장로님이 한번 발언을 해주심으로 해서 많은 각성을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각성하고 정화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때는 분명히 왔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 언론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대가 너무도 과거보다는 많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교회 안에도 이런 물결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목사가 말을 해도 잘 믿지 않는 상황까지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침몰되어 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회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으시든지 또 개인적으로 한 3분 발언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문태광 목사님 수원 은혜 요양원을 크게 하시면서 사회 이번에 또 시의원에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건 비례대표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한 말씀. 지난번에 지금 손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난번에 부활절날 이재명이가 와가지고 여의도 수봉교에서 박수를 받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범죄자가 어떻게 교회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이제 지금 이영훈 목사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범죄자를 모셔가지고 박수를 치게끔 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조금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것 좀 상황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글쎄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이재명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어떤 사람마다 서로 이념과 사상은 좀 다르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재판 관계의 그 결정이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우리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영희 목사님은 절대 반공주의자셨고 애국자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자 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좀 다른 어떤 그런 애국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해받지 않은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과 교회와 어떤 양다리를 걸쳐 오해받는 일들이 이렇게 좀 생기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73개 교단 대표들이 그때 다 모였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성향들이 거기 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등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좀 비난받을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범죄자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형님 조희병원에 이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거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활동 여자 여기 좀 만났는데 그분도 후라다가 조희병원에 집어넣다가 페이스북에다가 나 좀 살려줘 해가지고 한신이 구초에 와갔다 중요한데 그뿐만 아니라 성남 시민을 몇 명을 고발했냐면 1,013명인가 3명인가를 고발했대잖아요. 자기한테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 그걸 또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성남 시민 돈으로 하고 그 성남 시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배정 해가지고 계속 완전히 우리나라 법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입법을 다 치고 흔들는 입법부가 그냥 서부행정을 다 치고 흔들고 다 시키고 네. 완전히 전과자뿐만 아니라 그 범죄자를 도대체 이영훈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제 본인이 뭐가 책이 잡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부활절 예배 때 그분을 모셨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예. 거기에 이렇게 보면 전에서 한번 우리도 장로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해명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또 이런 부활절 같은 어떤 교회 큰 행사 때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한 번씩 모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다른 그런 개인적인 어떤 논문은 없었고 또 교회적인 어떤 이런 오해받을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관례적으로 있었다는 예, 장로님, 여기 오늘 주제가 우리가 길게 40분만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하셔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교회 우선 장로님이 지난주도 그 교회 출석을 하셨죠? 설교 시간이나 강보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목사님 당사자가 하신 적이 있나요? 그 교회 행편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참 사회적으로 가부를 떠나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어떤 목사님의 오해받을 일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아직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참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고 혼돈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우리 순복음교회가 거기에 중심에 있다는 것 참 송구스럽고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이용훈 목사님이 일단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도들 앞에서 또 대한민국 교회 앞에 그리고 나름대로 좀 잘못을 좀 시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교회 분위기. 예, 분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상당히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 충성이 많은 예, 순종과 충성이 항상 있다 보니까 거의 그냥 아직까지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술렁술렁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제가 교권에 의해서 저기 TV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것이 왕방송 예, 예. 왕영근 목사입니다. 예. 장로님께서 교회에 떡스러운 관심사가 고조되어서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진리의 본연의 자세 속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정론에 의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물론 여기에 목사님으로서 경륜이 깊지만은 중지를 모아야 돼 또는 사회적으로 알려야 될 그러한 가제가 또한 장로님으로부터 또 무슨 그런 깊은 사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장로님 혼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당내에 재직회라든지 이렇게 나아가면은 두세 장로님 여하의 그 증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해결한다. 자체적으로 또는 어떤 사상적으로 가서는 전향한다. 이런 교회의 뜻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관여한 신학 사상이라든지 교회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고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관련된 사항 같으면은 필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번졌고 문제가 더욱더 확산되었고 공론화되어 가지고 알려서 서로가 내부에서 있을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어떤 공개가 좀 못했는가?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지리 장로로서의 그 소임에 관해서 장로로서의 그 어떤 목사님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해서 이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으면은 더 큰 범죄 행위가 되면 국법에 의해서 나간다면은 국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세대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어떻게 좀 깊이 있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이주천 TV입니다.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봉대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난번 초대 담임 목사이신 조영기 장로님, 목사님 또 말년에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파리에 무슨 남이 부인인가 책까지 나왔었고 스캔들 터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횡령죄로 해가지고 또 사모님 제가 여러 가지 연루가 있었는데 말년을 굉장히 불행하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2탄인 것 같습니다. 이대 담임 목사인 이용훈 목사님의 불륜 스캔들이 이제 터져가지고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파이자를 봤는데 아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남녀관계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 땡진 그녀가 자기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이가 모든 걸 확 까지 않는다면 이거 얼굴 가리고 했는데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남녀관계는 당사자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영훈 목사님이 거기에서 2주가 지났는데도 한마디도 언급 안 했다는 거는 그 사나이로서 비겁하고 목회자로서 도덕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했다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단이 그걸 갖다가 징계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그랬으면 그때에 다윗왕은 내가 뭔 죄냐 하고 대드는 게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해가지고 문제가 풀린 게 구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니까 선지자라든가 이런 진압 교수들이 구약을 안 배웠습니까? 다 배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살기 위해서 용 터짐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청년들 교회 안 오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용 목사님이 불륜이 기다이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난번에 김아무개 해가지고 어딥니까 모텔에 가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김아무개 회장님이 유혹을 썼지 뭐 당선됐단 말이야. 예, 통합적 총회장. 그거 지금 이 탄으로 또 터지는데 그러면 젊은 층이라든가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교회 오겠냐 말입니다. 이렇게 출입구 들어봐서 못 가겠다. 부도덕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결자해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을 고백하고 의혹을 밝히고 그리고 중국에 아시는 분 많은데 가짜뉴스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이 신학 박사하시는 분이 그럴 리가 있느냐? 안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10년이에요. 벌써. 그러면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교회를 살릴 방향으로 그리고 목회자의 양심에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함으로써 문제는 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것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거는 크게 하세요, 크게. 장로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영원 목사님 불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유튜브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지금까지 알려진 팩트 사실적인 것은 제가 듣고 싶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이제 좀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좀 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참 교회를 섬기는 치장로로서 교회가 세상법에 접촉을 받아서 1심 판결이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세상법에 이렇게 접촉이 되고 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고등법원, 대법원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 일단 1심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한 어떤 그런 파장을 일으키고 이런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참 뭔 일 있으면은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기도 하면 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사자만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판결이 어떻게 났나? 아니 또 우리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말씀 안 하신 분들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십시오. 자, 또 안 하신 말씀 하신 우리 김용원 네, 국제사회문화방송의 김용원 목사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은 이제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열심히 또 전도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사람들에게 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국 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 하면 우리 좀 작은 교회 목사님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도 않지만 큰 교회 목사님은 사실 뭐 전국구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적어도 한국교회 그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라면 그냥 그 교회만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또 전체적인 기독교 입장에서의 대표성을 두고 있다고 봐도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너무 그냥 하나의 작은 왕국이라 생각해서 전체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를 보지 않고 그냥 조그만 자기 왕국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을 쌓기 때문에 밖에서 무슨 일이 나도 신경을 안 쓰고 안에서만 튼튼하면 된다. 안에서만 말이 없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회 문제가 일어난 목사인데 비리 문제나 이런 불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또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어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지나간다. 이것은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에서의 문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안에서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듯 보내면서도 밖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거를 좀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분명히 잘못돼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렇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명백하게 해서 법적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국교회 전도적인 부분에서도 유익을 줄 수 있고 이런 교회 자체도 명예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이것은 그 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게 이것은 참으로 영광을 이게 전도문을 막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준비는 돼가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이번에 판사도 보니까 여자 판사인데 이미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가리고 영영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준비가 돼가고 있고 이것은 명백한 가부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참 첫째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장로들이나 목사님들이 먼저 일단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당당한 게 아주 아무렇지도 없는 일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런 일들은 시간이 가면서 다 밝혀질 거고 확실하게 어떤 준비가 돼가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사가고 우리 목사님. 일사하고 TV2 윤시환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이전에 모인 우리 장인연 목사님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건덕과 교회의 세움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저 극우 극좌 좌파 주사파처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의 어떤 흐름을 드러내고 교회의 잘못함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영호 목사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자유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5,200만의 숙통을 조이고 고통을 주는 주범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에게 저는 조영근 목사님 이어서 이영호 목사님이 반공적인 멸공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지금 이 대한민국 파괴범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것은 이영호 목사님께서 지금 발목에 잡힌 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발목 잡힌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떠날 때도 됐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포도원계 김문호 목사님의 그 유정의 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문제와 한국교회에 멈춰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국교회가 지탄을 하고 있는 그 중심에 이영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그 여성의 고백 7년 동안 그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그 여성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네. 목숨을 걸고 레인보우 리턴즈 영화사 원장님도 밝혔습니다. 일파만파 사적 동단 알 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그 중심에 이영호 목사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진심으로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기간이 10초가 될 수 없고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인간을 10초가에서 주당과 종교를 섬기는 그런 집단,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그 요동치는 일을 한 주범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들은 이영호 목사 사퇴하라는 목소리 자체가 없는 것이 이영훈이라는 자를 신격화시키고 우사화시킨 겁니다. 네? 우리 장로님 이런 용기 있는 이 행동이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것은 빼도 박도 못한 이런 실증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이영훈 목사 퇴진운동 그런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그 결단이 중요하고 제가 볼 땐 목사님은 어느덧 벌써 70이 넘었고 은퇴 가까이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나 어떤 우리가 대한민국 교계 모든 이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이곳에 자신의 용기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로들이 너무 목사님한테 맹종을 하고 아주 굴종하는 모습들 이거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결국 이것들 때문에 이 장로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도 감춰지는데 그게 감춰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간이 가면 다 나타나고 다 참 우리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다 보이는 건데 이런 거가 더 자꾸 가중된 일들만 만든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고 아직 고등법원, 대법원 또 이번에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직 가부간에 이렇다 이런 확신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좀 말을 좀 가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되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아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으로 목사님들이나 밖에서 이미 벌써 신문에까지 다 나왔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본인의 결단력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으로 기이한 것은 우리 장로님이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교회에 2,550명인가 되는 장로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2,000명 되는 장로님이 계시고 수백의 그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한국이 이만큼 이제 선진국이 되고 민주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의 이런 문제가 7년이 지금 계속되고 또 이게 반복이 되어서 또 이것은 내가 거짓말이다. 내가 이게 짜집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고 또 두 번째 또 발표를 모친이라는 음악 팀장이 그렇게 또 발표를 해갖고 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고 있는지 또
또 그리고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중요한 지금 부총회장이 됐다는 그분,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영상에 나온 목사님, 그 부총회장이 됐다고. 뭐 이름은 대도 예, 관계없습니까? 그런 분이 총회적으로도 관련된 분들이 여러 사람 대표들이 있어요. 자, 이런데도 총회에서나 그 교회에서나 그 교단 그리고 한교총도 영향이 큽니다. 이거는 한기총, 한교총 다 이렇게 회장을 다 설립을 하신 분인데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이게 입을 다물고 발언을 하지 마라. 그리고 법률팀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하는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이런데 진상 규명을 그 교회 자체에서 진상 규명 운동을 하든지 교단에서 하든지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발언한 게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1억 5천만 원을 주고 받았던 당사자 그리고 그때의 그 정모 여인 그리고 그 전 총무 이런 관련된 분들이 다 나와서 이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나눠놓고 법률로 입털막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는요 우리 한국의 이 교인들을 이 민주화가 이만큼 된 선진국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분노가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교회에서 자정운동 또 그 진상규명운동 이런 것을 좀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모 여인 이분이 왜 이 다시금 또 다시 앞전에 발언했던 것을 감추고 다시금 이건 짜집기 내가 용서를 빕니다 하고 울면서 하게 된 그것도 그 여자가 어디 나와서 공신력 있는 자리에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지금 뭐 이번에들 그것도 세 명이 앉아서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밖에서 듣는 분들이 너무나 리얼하잖아요. 리얼하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니다 뭐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고요. 우리가 그것을 옳다 아니다 뭐 이거를 떠나서 밖에서 이미 다 벌써 다 짐작하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부끄럽고 참 난처하고 때로는 여기저기 너무나 전화들이 많이 걸려오고 물어보는 게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감춘다고 감춰질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건 좀 설명드리면 예. 지금 순동교회 교인들 제가 몇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체 침묵하거나 영훈 목사님에 대한 절대 충성 이렇게 이제 그런 돼 있어요 프레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도들이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되는데 이렇게 덩치가 커도 안에서 골마 터지도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난다 나가면 신작 떨어져 헌금 떨어져 뭐 이거 큰일 난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골마 터진 걸 감추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복음교회 내에서 정화운동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왔는데 지금까지는 왔는데 앞으로들은 이것은 이제는 더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많이 내부적으로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많이 좀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저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모든 게 벌써 판결이 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이미 확신을 갖고 대들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우리가 가리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참 장로들이 장로의 유치에서 교회 치리를 제대로 잘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장로들이.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먼저 우리 장로들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참 통해 자복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하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은 당사자 되시는 목사님이 중요한데 그 목사님의 관계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그거 아마 아시고 앞으로도 다 정리해 나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제가 한 말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방향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 한존직이라고
그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 정치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좀 강력하게 시사해서 세계 그래도 최대 규모의 종교 목사로부터 이거 하나의 일반적인 종교 문화이지만은 교회에 아주 규모적으로 최고인데 장로님 직임을 받은 분들도 많은데 절차적으로 진행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말미암아 좀 부각을 나타내도록 이렇든 저렇든 막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입증하고 교회가 덕스럽게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장로들도 진상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참 부글부글 끓여서 지금 계속 이게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만이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상위원회를 만들고 앞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데 우리 아마 장로들이 새로운 각오로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가 20년부터 불륜 관계에서 7년 불륜 관계를 가졌는데 그래서 여자가 이제 10억을 요구했잖아요. 이영훈 목사 처음에. 그때 이영훈 목사가 1억 5천을 줬잖아요. 예. 1억 5천을 줬다는 건 자기가 잘못된 증거 아니에요. 증거니까 자기가 불륜을 했으니까 잘못한 건데 회개를 해야지.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 이렇게 저를 또 다시 돌려달라고 이런 전화까지 또 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한 아니, 거는 우리 목사님의 결단력과 용기고 아니 어쨌든 그 1심에서 그래가지고 이 판결이 났잖아요. 그 증거자료 다 됐잖아. 그리고 그거가 지금 판사가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다른 얘기를 더 얘기하면 그냥 변명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뭐 판사들이 그냥 판사 됐습니까? 천재들인데 벌써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보면 그들은 더 먼저 압니다. 근데 그냥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유튜브들 또막 옹호하고 막그 저기 이영 목사님은 옹호하고 막 그러는 거 같아요. 일단 교회 권위가 정치와 법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단일교회로 세계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룬 그 교회가 금방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로 잡아가려고 장로들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냥 뭐 금방 누구를 금방 공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금방 뭐 내려와라 끌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아직까지 2심, 3심이 남아있고 모든 게 아직 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날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심에서 일단 뭐 판사가 판결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걸 아직까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뭐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가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2심, 3심 가면 또 1년이 또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 교회는 더 골마가지고 더 내리막길로 가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뭐 대책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생각과 뜻이 다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있어요, 구체적인 것이? 진상.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방향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근데 뭐 1심 가서 제가 가서 재판을 해봤지만 1년까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3년까지도 가고.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판사가 또 1심에서 이제 지금 뭐 좋은데 돈을 해가지고 살인자로 아니는 거를 판단하고 막 그래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1심에서 판단하고 네,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인 것이 좀 지나가리라 채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성도인가요? 그러면은 이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성도였나요? 아니면은 발생하기 전부터 성도였죠. 오래전부터 성도였나요? 예, 교회 학교에서부터 뭐 성가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교회의 당직자들이나 관계자들은 충분히 알고 인지했을 텐데 그것은 언제부터 인지가 되었었나요? 7년 됐어요. 지금 법적으로 됐으니까 그거는 둘다고 잠깐 교회에 법적 권위를 가진 학론직이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으로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지적 수준도 높고 하니까
일단 장로님과 함께 순복음교회의 기간물인 역사가 새롭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잠깐요. 우리 여기는 아직까지 상황을 잘 네. 풍부한 못해 시간 많이 가니까 안 됩니다. 상황을 다 여기서 알고 나서 조사하는 게 말씀하셔야 돼요. 해운이 아니시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반은 7위에 관련돼서 장로 목사가 있고 목사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7위 문제를 당회에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성경적이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너희가 세상의 법정에 고소하느냐? 저도 지금 고소를 받아놨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법으로 이 틀을 막겠다. 또 어떤 여자를 그렇게 사면에 내놔놓고 뭐 아닌다. 그리고 1년이고 3년이고 지금 또다시 가겠다. 이거는요, 한국교회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는 것이 장로회에서 해야 될 원래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 장로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회에서는 너보다 뚜렷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독재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목사의 오토리티 거리가 로마의 교황이라든가 저 교주 이상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거 말씀이죠. 자꾸 독서는 이야기하면 안 돼. 교황과 교주 직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교단은 좀 특이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2019년도에 발각이 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대로 7년이라면 2012년부터겠죠.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일들이라고 이제 그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본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직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교황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워낙 이제 그 순종하는 쪽으로 그것이 굳어져 있고 또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목사님들의 말씀과 어떤 설교에는 반응하는 게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는 우리가 시리하는 장로, 황존직인 시리한 장로가 있고 또 성경은 또 목사님들도 가르친 장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장로들의 역할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참 지탄을 받고 저는 그냥 나라가 지금 많이 교회가 모든 게 추락이 되고 성도들이 많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와 있으면서 장로의 한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대 목사님도 이 문제가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문제가 벌써 14년 전부터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대 목사님도 이 문제가 또 일어났어요. 이것은 순복음교회가 완전히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각성해야 된다는 거. 그 교인들이 이걸 입만 다물고 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맹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비민주적이로 성경적도 아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고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 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로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진상위원회를 우리가 해서 해갖고 결국 계속 이것이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춰진다고 해서 감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조작을 해갖고 될 일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용기 나도 참 너무나 부족하고 또 죄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인간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가부를 묻겠다. 아니면 후계자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내가 1년 정도 시간을 달라. 그럼 내가 준비해서 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이런 결단이야.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약속 시간이 넘었습니다. 1차적으로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그 교회에서 바라보는 문제 외에 우리 장로님을 배제하고 제3자 한국 교회가 어른들이 바라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렇게 해서 기자들을 좀 많이 모아놓고 의견들을 한번 듣는 2차 그런 모임을 생각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만 말씀을 하고, 우리 자미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한국에 많은 기독교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모아놓고 아주 그 덕망 있는 목사님들을 여기다가 모시고 새로운 길을 묻겠다, 한국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예. 자, 그를 우리가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예.